실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고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절망에 처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 군대가 점령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상을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람 군대라는 것은 지금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시리아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람 나라라고. 이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 왕은 아합의 왕의 아들이었던 아시아가 죽고 아시아가 아들이 없으므로 아시아의 동생인 여호람, 즉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부자들은 비축해 놓았던 양식이 있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정말로 굶주림에 시달려서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세겔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4일 동안 벌어서 받은 품삯입니다. 80세겔이라고 그러면은 320일을 벌어야 됩니다. 1년 동안에 벌어서 번 돈 80세겔로 나귀도 먹지 않던 그 당시 너무 굶주리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가 폭동이 일어난 거죠. 너무 굶주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6장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자녀를 잡아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너무 굶주리니까. 이게 북한에도 이런 일이 너무 굶주려서 사람의 고기도 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듣곤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이 그랬어요. 왕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인이 싸웁니다. 왜 싸우냐 봤더니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약조해가지고 잡아먹었는데 자기 아들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호람 왕이 듣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옷을 찢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 일어났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렸으면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잡아먹어야 될까요? 인간의 죄악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절망 중에 처해 있는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이민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고 성도님들도 다 어렵다고 그러고 만나는 문제들마다 이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을 호소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나가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만지지 않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갈 수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고 가는 게 사람들의 연약한 마음인데 이런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볼까요? 7장 1절에 절망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사 입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기적 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밀가루 한 서가 그러면은요 7.3리터나 됩니다. 7.3리터. 이게 밀가루가 한 세겔에 팔리겠다는 겁니다.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팔던 그 상황에 하루 만에 이 7.3리터나 되는 고운 밀가루, 이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량 재료가 되는 이 고운 밀가루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응?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현대 신앙인들 생활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보세요. 그 당시에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하늘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공간을 뚫어서 하나님 복을 부어주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절망 중에 절망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소,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뭐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한 장관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말씀대로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택하시겠어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근처까지 옵니다. 곧 이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의심이 생기니까 정탐꾼을 보내자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면 되는 건데 정탐꾼을 12명을 뽑습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다 아시다시피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쌓아온 어떤 지식 축적이나 방법이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진 것들 가지고 무엇을 앞을 향하여 간다면 그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의지하는 거죠. 10명이나. 그 반면에 2명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가진 거 없고 우리는 힘이 없고 그들과 비교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다. 환경 보기 때까지 갔냐?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지. 이게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로는 마음으로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야지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무엇을 선택하고 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죠. 2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포기한 자는 40년간 헤매다가 결국 목숨을 다 잃고 그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여호람 왕시대에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준 겁니다. 가라. 못 갑니다. 아니면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선택하라는 거죠. 한국에 전원교회가 있습니다. 김포 지역에 시골 지역에 전원교회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김명균 목사님입니다. 김명균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을 지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떠신가요?
행복한가요? 아니면은 그냥 나를 그냥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주는 교회인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짓눌리는 건가요? 하나님, 목사님 교회가 너무 행복해 책을 지었는데 이분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 돌아갔어요. 모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학대학에 교수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은 선교사로 갑니까? 아니면은 목회자로 가야 합니까? 말씀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네가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래요. 가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합니까? 옛날에 사놓은 땅 조금 하는 거 있지 않느냐? 그 땅에다 교회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산자락에 있는 땅을 사놓은 게 기억이 나서 그 문서를 들고 교회를 짓겠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행정관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여기는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 못 짓습니다. 접수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접수해보나 만합니다. 안 됩니다. 군부대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군부대 가가지고 거기 대령을 만납니다. 이 여차체에서 교회를 짓고 싶은데 좀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군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세웁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령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머리에 총알이 들어와도 허가는 안 됩니다. 아니, 허가 안 된다면 말하지 왜 내 머리에 총알이 들어와도 그럴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왔는데 당신들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28일 만에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거기 교회 세우시라고. 허락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요, 본인이 직접 벽돌도 이렇게 사와가지고 나무도 사고 해서 1.5평짜리 교회. 1.5평짜리 교회면은 두 가정이 들어가면은 움직이기 힘든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셨겠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안 된다는 상황 속에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요, 지금은요 750평에 2,000명이 넘는 큰 성전을 세워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원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에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갈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나요? 사생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약속의 말씀은 붙들고 가지만 환경이 어렵다고 주저앉고 사람들이 이 말한다고 저 말한다고 거기 흔들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라는 거죠. 사생결단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지요. 환경을 바라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안 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선택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하고 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길에는, 그렇게 결단하고 가는 앞날에는 길이 열려집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꽉 이렇게 아람 군대가 둘러 진을 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4명의 환자들이 엘리사의 그 많은 소리를 듣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말씀 붙들고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7장 3절 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성문 여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성읍에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바깥으로 나가도 아람 군대에 잡혀서 죽을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가보자는 겁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가 살기는 그냥 가보는 거다. 그래서 해가 어둑어둑 진력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저녁에 아람 군대를 향하여 가는 그 발자국 소리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처벅 가는 그 소리가 수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 진행해오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사람들은요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확성기를 준비해가지고 아람 군인들 귀 속에다가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처벅 들어오는 그 소리가 막 수만 명의 군대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처럼 듣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 7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묵상하면서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와, 이스라엘 왕이 주의 이웃 나라들과 손잡고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오는구나. 여기 앉아있다가는 그냥 우리는 목숨까지 잃겠다. 도망가자.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으면 가지고 있던 무기와 식량 다 내버리고 그냥 출행랑 쳤어요. 어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나병 환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없습니다. 갔더니 막 이 천막 저 천막 갔더니 막 먹을 것이 싼더미로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야, 밀가루 한 스아에 1세겔에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장관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요, 지금 환경 바라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요, 이 성경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노아가 야, 이 홍수 난다, 준비해라 그랬더니 노아의
그 자녀들이 사귀는 남자들, 사익감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 그냥 그렇게 여기는 대로 인생 마칩니다. 끊임없이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1억도 변함이 없으신 말씀으로 형체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누구 말씀을 듣겠어요? 세상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소리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을 듣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몸부림쳐야 될까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선택대로 해주리라.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문제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세요. 정말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내 경험상 안 된다고 하늘의 창이 열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내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봐도 너는 먹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열왕기하 7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있으면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 되겠냐, 알려주자. 왕한테 가서 알렸더니 왕이 무슨 소리 하냐, 그 아람 사람들이 전략을 꾸며가지고 우리가 나오면은 다 전멸시키려고 계략일 것이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정탐꾼 보내보세요. 보내보니까 정말로 다 도망가서 혼비백산하고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그들이 가져온 전쟁 물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백성들을 풀어서 내보냅니다. 그 물품을 가지러 가다가 그 성문을 지키던 그 장관, 하늘의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백했던 그를 그냥 밀쳐버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가니까 거기 짓밟혀서 죽습니다.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지금 이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직장 일도 그렇고 사업장 일도 그렇고 가정 일도 그렇고 자녀들 앞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안 되어가는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이 말씀, 왕이 다스리는 장관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에 집중해가지고 말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심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생결단하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절망 같은 상황 속에도 희망을 향하여서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셔서 내 실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승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모든 어감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믿음으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